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신방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못 나오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전화를 하죠. 길동아 왜 못 왔니? 라고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멀리 지방에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랬구나, 그럼 다음 주에 꼭 주일에 예배 만나자 라고 통화를 합니다. 왜 교회를 다 못 나왔는지, 어떤 상태인지,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게 되죠. 이 전화신방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온라인 예배도 사실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전화신방이 굉장히 선진적이었던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화신방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어떠셨어요? 전화신방은 하죠. 뭐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네, 온라인 예배보다는 더 역동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온라인 예배는 피드백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듣는 분들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듣는 분들이 뭐 다 같이는 아닐지라도 아멘이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설교하는 입장에서 더 힘이 나기는 해요. 물론 좀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그런 모습들이 누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뭐 그런 호의적인 반응이 올 때, 혹은 부정적인 반응이 올 때 설교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기는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피드백이라는 거, 상호 교류라는 건, 교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성찬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자, 전화신방을 통해서 제가 떠올리는 생각은, 목사님 금방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사실 전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이걸 소통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리스닝,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경청. 예.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듣고 나서 마지막에 주어져야 될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것은 경청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전화신방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지는 못하는 경향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화신방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는 TV를 통해서 많이 간접 경험을 한 건데, 온라인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댓글을 다는 거고,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주는 거, 이런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예배를 하다가 누가 댓글을 올렸다고 해서 누가 무슨 댓글을 올렸습니다, 뭐 이 진행은 이건 안 돼요. 하지만 통화는 가능하거든요. 상호 교류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화신방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시국에는 좀 전화가 더 자주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전화는 목회자와의 1대1 통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대1 소통이 아니에요. 1대 다수죠.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통과하여서 1대 다수의 성도들이 듣게 되는 거라, 사실은 일방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말씀이 주어진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포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라는 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설교에 의해서 설교를 듣는 순간 교감하면서 동화되면서 그 안에 나의 삶을 고찰하고 반성하고 회개의 기도를 이게 뭐랄까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교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일대 다수의 성도들이 들었지만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반성하며 변화의 시도를 하게 되는 결단이 일어났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일대 다수의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 1대1의 소통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응을 보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성도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또 목회자가 다시 캐치를 하면서 아, 저분이 은혜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실 전화 신방도 결국 1대1 대화인데요. 1대1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호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 소통이 일어나야만 이거는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혹은 뭐 기도는 혹은 뭐 성찬은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목회자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내 옆에 있을 혹은 있을 법한 있어야 하는 성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가 좀 논란이 되는 거고 성찬은 더 논란이 되는 거고 뭐 전화 신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고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일방적인 선포는 야단치는 것밖에 되지는 않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듣는 거고. 상담의 요건 중에 하나인 대면이 있죠.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표정에 비치는 심리를 보겠다는 의미예요.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대면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목소리를 듣는 건 가능합니다. 화상통화? 그 화상통화 가능하죠. 저는 요즘 세계적인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이 최고인 우리나라 이런 IT 강국에서 전화 신방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상 통화로 충분히 신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이렉트를 이렇게 교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현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직자들은 성도들과 통화하고 또 영상 통화하고 이러면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 개척교회는 쉬워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런가요? 근데 한 1000명 되면 골치 아파요. 100명 돼도 골치 아파요. 뭐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는 건 대형교회는 목회자도 11명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 네. 작은 교회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비상한 시대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비상한 대처를 해야 하는 때에 전화신방이라도 정말 각오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들한테 자주 전화 연락하시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계속 성도들끼리도 계속 통화하고 또 목회자나 성도들 입장에서 통화하고 또 힘내라고 권면의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화를 통해서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영적인 교감, 소통을 이루어서 서로 이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정리했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려운 만큼 모이기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신방을 통해서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또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세상을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전화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래도 좀 집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자주 전화하시고 또 자주 연락하셔서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잘 듣고 그 기도 제목을 조용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